저는 한 주 동안요, 뭐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냐면, 조금 전까지, 우리 참, 지금은 잘 모르겠다.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아. 지금은 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 나중에 천국 가야 필요해서 그때, 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그때마다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그게 내가 느낌으로 오든 안 오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유일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은 바로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뭐 우리가 애씀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그걸 절대 은혜라고 그래요. 절대 은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택했다 그럼 내가 놓으면 떠나가야죠. 근데 절대로 그리스도 우리를 놓는 법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은혜를 얼만큼 내가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자가 차이지 절대 은혜야.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을 내 삶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셉 본 적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6천여 년의 사람이에요. 잘 계산이 잘 안 되겠지만. 모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우리는 모세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 아굴라, 이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브리스 아굴라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누렸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이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이 어느 누구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면 천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가 100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 여호수아,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얼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지 100년, 1000년 하고 아니면 만년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은 그만두더라도 내가 사는, 내 인생에 사는 한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러한 축복을 누려 살았구나 하고 볼 수 있다면 따라합니다. 천년의 응답.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날 안 알아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아느냐 모르는 게 중요하잖아. 로마서 16장 인물들은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호자, 동역자, 사랑받는 자, 식주인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가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정희 사님, 박민 사님 큰딸이 앤이에요. 이분들과 동시에 예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영접을 해서 제가 가까운 저 대전에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유 목사님 최측근에서 했던 그 목사님인데 소개해 줬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그 손녀 수아요. 수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지금 이제 1학년 들어왔으니 7살인가? 10살 아닌가? 8살인가? 자, 이제 1학년 돼서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두렵잖아요. 엄마를 떨어지고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으면 엄마 나 무서워, 나 두려워, 그리고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두렵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간다고 여호수아 1장 9절이요? 5절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학교 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엄마 내가 두렵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간다고 두려울 때 내가 말씀 붙잡겠다라고 간 거예요. 한 예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 수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우리의 삶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났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말씀 안 붙잡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하고 말씀을 안 붙잡고 살기 때문에 취소되는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과 노력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이 땅의 선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은 우리가 늘 잘 보지 않는 어떤 분들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우리 신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례동에서 이 당구장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손님들이 오면 성경책을 못 보셨대요. 괜히 뭐 교회 다니면서 어쩌고 저럴까 봐.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피시고 그들이 와서 뭐 하든 말든 당당하게 피시고 성경 읽고. 그만큼 전에는 너무 바쁘셔서 성경도 안 읽으시고 대충 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루에 3번씩 꼭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불신자가 와서 있든 없든 딱 펴놓고 당당하게 읽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축복 그걸 보는 거라고. 세 번째 절대 축복이 뭐냐? 그게 기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은혜 절대 선물 세 가지야. 그리스도, 말씀, 기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우리는 짐처럼 여기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삼위하는 역사하고 주의 천군서가 도원되고 흑암이 꺾이는 이 엄청난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산다면 누가 그럽디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미련한 삶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복음으로는 당연하지만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상황이 벌어져요.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수아가 학교할 때 말씀 하나 붙잡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만약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 붙잡잖아요. 거의 다가 상황 붙잡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지나가면 이게 틀이 돼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인지 그리스도 붙잡는 이것이 내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까지 했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 바로 복음의 말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지난번 메시지 기억하세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유라가 올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바울은 말씀 것처럼 바울은요 선장과 선주처럼 그렇게 바다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에게 떠나면 큰일 난다,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가 더 경험 많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야.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애도 잘못하면 내 경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가지고 결정할 때 많아. 그런데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났어. 여전히 풍랑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요.
우리 상황이라니까.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내서 말씀하기를 배는 문제가 있지만 생명은 아무런 손상이 없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거기 270명 되는 사람에게 죄도 전달해 버렸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풍랑까지 잠잠해 놓고 한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은 계속 쳤어요. 그런데 풍랑을 붙잡은 게 아니야. 여러분 상황 붙잡지 마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요게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돼. 그런데 누가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누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순간마다 살아가냐 그 말이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 붙잡고 문제 붙들고 자기 붙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그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 누가 이런 순간에 했냐면 정말 복음으로 복음 하나로 어떻게 완전히 끝낸 사람 이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가면 갈수록 복음 하나로 완전히 끝을 내게 하셨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말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흔들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벌써 아마 간이 다 놓아져서 벌써 천국 갔을까? 힘들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끝났어. 그런데 잘 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뭐가 끝을 냈냐면 내게 절대 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절대 필요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복음. 그게 끝이에요. 나는 나에게 절대 필요가 복음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모든 삶에서도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난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필요가 복음이지만 그리고 절대 능력. 사람이 힘과 능력 많으면 웬만한 건 모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저주를 꺾고 흑암을 꺾고 사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어제 유목사님 그럽디다.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 성공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끼 먹냐? 금 먹냐? 금을 먹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 한 끼 3끼 먹는 거야. 한 끼 3끼. 한 끼 3끼 먹고 사는데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렇게 성공해야죠. 참 성공해야죠. 아멘.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열심히 성공하려고 애를 써도 그냥 3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다 투자할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합다. 절대 능력. 뭐밖에 없어요? 복음 뭐밖에 없어요. 절대 능력. 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축복. 뭡니까? 절대 축복도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사람. 내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완전히 끝낸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필요도 복음이고 절대 능력도 복음이고 절대 축복도 복음인데 그러면 보세요. 나는 한 생에 살면서 나도 힘든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여기 오늘 메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점점 무겁게 살아가. 그런데 주님이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이따 이랬지 맞습니까? 다 내게로 와라. 다 와라. 다. 아멘. 다 와라. 뭡니까? 복음의 축복을 알고 복음으로 완전히 끝냈을 때 이 사람은 드디어 절대 누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절대 누림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어딘가요? 80억짜리 뭐 지방에 뭐 이렇게 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80억짜리. 자, 잊어먹는데. 근데 그걸 도둑놈이 세우놈이 그걸 훔치려다가 들켜버려서 도망갔어. 별거 아닌데 금으로 만드는 거야.
어떤 그 관광 상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훔치는 거잖아. 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아 살아가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절대 가치가 뭐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요거로 끝난 사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는 거예요. 자, 뒤에 끝만 하세요. 끝만 해, 여러분. 절대 필요. 뭘로? 다시. 절대 능력. 끝이라. 절대 능력. 뭘로 끝냈어요? 복음. 절대 축복.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누림. 끝. 뭘로? 절대 가치. 끝. 뭘로? 복음으로. 그런데 이번 세가족 메시지 잠깐 볼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표가 있다. 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직도 잘 모르는데 뭐 복음이 절대 필요하고 절대 능력이 복음이고 절대 축복이 복음이고 절대 누림이 복음이고 절대 가치라고 아직도 복음 잘 모르는데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왜 못 끝나냐? 크게 세 가지. 구원받지 못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복음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두 번째, 복음으로 왜 끝내지 못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왜 못 끝내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좋거든. 그런데 언제 복음으로 끝나는 시간표가 오냐? 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라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질 때,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질 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끝내는 시간표. 요 시간표예요. 아멘. 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실 뭐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끝내지 못하면 두 가지 온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온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삼저주가 계속된다.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오고, 계속해서 사단은 역사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지 못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온다.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너진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끝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나세요. 갈등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셨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두 가지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완전 복음 하나로 끝내야 이 매일 순간 그리스도 복음 말씀 붙잡고 살게 되는 건데,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는 뭐냐면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여정의 길 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언약의 여정 길을 걸어가도록, 언제가 이 언약의 여정이 끝나면 주 앞에 서는 날이 있게 해서 그날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붙잡고 크게 세 가지 붙잡고 살면 됩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끝낸 증인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스도 끝낸 증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
미리 오실 그리스도를 보러보고 모든 불신앙, 모든 갈등, 모든 염려, 모든 상황 관계없이 완전히 끝내고 이 축복을 누렸어요. 몇 사람만 볼게요. 증인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택한 족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갈대 우를 떠나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보면 갈대우를 떠나라. 다 두고 떠나라. 네 아버지 떠나고 모든 것 떠나고 떠나라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덜 믿었어.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면서 계속해서 여러 갈등이 벌어졌어. 그리고 중간에 뭐라 했습니까? 네 아내를 통해서 독자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안 믿었어. 불신앙했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을 드리다가 그때 야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하면서 순양을 준비했어. 그 순양이 누구예요?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단 한 번도 불신앙이, 단 한 번도 걱정, 단 한 번도 염려, 단 한 번도 걱정이 없어. 그 증거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뭐했다? 짜증 냈던 게 아니라 즐거워했다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밑사람 볼게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비유로, 모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여제 후손으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 여제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그리스도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희생의 피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히 끝냈다고. 증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재물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가 더 큰 재물을 여겼다니까. 끝냈다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끝냈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도 가도 괜찮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막 돈을 치른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었어. 왜?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다윗 아시죠? 여러분 잘 다윗은 목동이었고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보세요. 목동에 있을 때는 조금 천한 사람이 볼 수 있어. 거기다 장군 됐어. 근데 왕 됐어. 그러면 저 같으면 왕 되면 왕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을 거야. 뭐 장군만 돼도 너무 좋잖아요. 남들이 알아주는데. 그래 단 한 번도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도 장군이 있을 때도 왕 됐을 때도 자기 어떤 육신의 모습 가지고 즐거운 적이 없어. 아시죠? 시편 16장 9절 8절로 11절에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기뻐했어. 더 나아가서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힘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증거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다윗은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귀하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끝낸 이 증인들 때문에 수많은 상황도 벌어졌지만 요셉은 여기 안 했지만 요셉이 그리스도 끝냈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도 괜찮고 총리에도 괜찮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붙들고 어디 들어갔어요? 14절.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매장 당할 수 있는 상황이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무 관계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까지 요 시간표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니 어느 때입니까?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 나는 각각도 원망해.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지켜줘야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도 우리 옆방을 하고없이 거룩한 종 예수님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했지 피하게 해달라고 왜 이러냐고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바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끝낸 사람이요. 빌립보서 3장 7절 21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완전 고백했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대단한 가문자들. 바울은 대단한 학문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키는 그렇지만 나머지 배경은 대단했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배경 자랑할 거잖아. 내 가문이 이렇고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고 나 이렇게 가졌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고민 적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같이 있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내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평생에 바울에게 보호자, 동역자, 뭡니까? 식주임. 우리 신동진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감히 목사님한테 제가 동역자 아니면 보호자, 식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조력자라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서 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내야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말씀 붙잡고 천년의 응답 남겨주고 살 것인데 나는 우리 한결교회 여러분들 그게 될 줄 믿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그 오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똑똑한 사람은 몰라. 그럼 바보 같은 사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이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은혜요. 이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똑해서 복음 모르고 우리가 모자라서 복음 알고 아니 따르다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알게 된 거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절대 필요 뭐요? 복음. 절대 능력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축복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누림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가치 끝. 뭘로? 복음으로. 아멘. 이게 증인들이야.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로 맨날 끝나라는데 나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끝냈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복음으로 끝냈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라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모세라고 상황 없었습니까? 이 모세,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이 13년, 17년 안 돼. 내리면 안 돼. 괜찮아. 끝. 잘 보세요. 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그리스도로. 잘 보세요. 두 가지 말씀,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는 나와 관계된 거. 나 자신의 상처,
아니면 갈등, 내 삶의 어려움, 수많은 위기 많아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돼요? 그리스도께. 아멘. 위기, 어려움, 갈등, 염려 맞습니다.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성전 기용 예배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허가 안 돼서 진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국유지를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거기다 집을 졌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집을 지난주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계획을 했는데 사모는 한 3일인가까지도 내가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게 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각인 뿌리 체질 수없이 된데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갔냐면 문제로 앞에서 왔어. 문제 앞에 상황 속으로 갔어. 자꾸. 그러니까 문제로 가고 상황 속으로 가니까 계속 마음이 막 떨리기도 하고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흔들린다니까. 근데 흔들리지만 무너진 않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수많은 일들 다 조준 끝냈어요. 근데 삶은 만만치 않아요. 렘넌트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많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니 솔직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갔었습니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은 우상 앞에 가요. 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는데 우리 이정희 쌤 저도 갖고도 말씀드리잖아요. 응. 수고하고 윤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복음 몰라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인생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가요? 윤서가 아직도 치유되는 과정이 있지만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아멘. 술로? 마약으로? 지난주에 우리 중지자 대학원 메시지 봤잖아요. 중지자 대학원 메시지 영상 아이들 너무 아이들이 비참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남들한테 공부 잘하는데 홈됐을 때 외롭고 힘들어서 자해합니다. 자해. 영상 보셨어요? 얼마큼 아이들이 힘든지. 자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선생님이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너 1등 하는 아이가 공부 잘했다 봐. 반장 네가 너 이러면 되지. 그래서 잘라버리겠다. 뭐 답을 모르니까.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상황도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잖아요.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리고 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죠. 내가 못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해.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시편에 나온 얘기예요. 날마다 짐을 지신다.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맞아 끝났지만 내 삶에 너무 짐이 무거워서 힘들 때 많아. 그 짐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했습니까? 조금만 오라 했습니까? 어쩌다 오라 했습니까? 다 오라. 아멘. 나는 이 메시지 지난번에 어디 프랑카드 썼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이게 와. 나는 이게 구원받을 때 필요한 줄 알았어. 그래 더 이상 생각하는데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고 사십시다. 정말 쉬고 사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답이 되고 아멘.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더불어서 237 이게 나는 거잖아요. 넓게 크게 미래를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짐, 모든 조조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사는 날 동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여러 지역을 향해서 따라붙다 거룩한 짐 그건 져야 돼요. 아멘. 거룩한 짐을 지셔야 돼요. 요셉이 세계의 보물에서 거룩한 짐을 졌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짐 졌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거룩한 수고, 거룩한 짐 져야 돼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짐, 거룩한 수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됐습니다. 그럼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소적에 대합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수고하고 하나님 뵙터 하랬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의미는 이걸 가지고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로 가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 앞에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끝냈다는 의미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 얘기 그거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문제를 그렇게 가면 그렇게해서 해답을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안 돼요.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나누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해결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로 가십시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외로워요?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상 최대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났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아멘. 최고 축복이에요. 뭐가 외로워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고 하나님이 없으면 힘들어야죠.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과정에 속지 맙시다. 정말 과정에 속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리스도로 끝낸 삶 다릅니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나는 산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비밀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비밀을 가졌구나. 남들 볼 때 다 똑같은데 요거 그리스도 끝낸 그 사실을 가진 비밀 가진 사람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가진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 가는지 몰라. 삶도 몰라. 따라붙다 세 가지 비밀. 삶의 비밀이요. 하나는 뭐냐면 계속 주일 메시지 했던 메시지 여러분 다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4요소의 삶. 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죠? 지난주 메시지.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삽시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보세요. 뒤에가 중요해요.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여러분 말씀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르침, 세상 교육 아니에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가르침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거는 학교 가서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현장에 복음 증거해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 받지만 그를 통해서 배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천년의 응답을 남겨서 살지.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천년의 응답 남겨주고
천국 갑시다. 다시 천년의 응답 주고 천국 갑시다. 아, 저렇게 축복을 누리셨구나. 복음 안에서 사셨구나. 복음과 함께 사셨구나. 복음의 힘으로 사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셨구나. 그렇게 살다 가야죠.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삶. 세계복음화 거창하죠?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삶.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자기 전에 염려, 걱정, 세상, 지식, 공부 다 끝내시고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구원의 삶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바뀌는 거예요. 저리 말씀한 것처럼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면 당장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오랫동안 기다리실까요? 뭐에 결론 내리라고요? 복음에. 아멘. 복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 유목사님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말 복음으로 안 끝난 상태에서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고 축복 누리고 삽시다. 안 끝나면 계속 삶조주 계속 돼요. 이거는 사단은 지금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안 끝나면 파고 넣는다니까. 여러분 사단을 정복합시다. 사단을 정복해야지. 사단이 계속 공격당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 아니잖아. 아멘. 로마서 16장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이 삶은 이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야. 해보세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야. 강단 메시지 오늘의 삶. 자, 세 번째 믿음의 고백 하세요. 하세요. 네 가지. 하나 더 첨가시켰어. 매일 순간 믿음의 고백하세요. 안 되더라도 하세요. 아시죠?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다 된다. 고백하세요. 진짜 고백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하인 얘기했잖아. 백부장 하인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당장 가서 내 하인에 손 얹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수중에 하인 있는데 내 말대로 앉으면 앉고 쓰면 쓰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게 되더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겠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저 멀리 있는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하세요. 정말 믿음의 고백하세요. 복음이면 다 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산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되어진다. 하나 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아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보세요. 단 1%라도 불신을 고백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내 영적 상태가 점점 황폐해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얘기 한번 하고 말게요. 자, 저의 말씀처럼 제가 많은 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옛날에 아주 카레를 많이 다녔잖아요. 카레를 많이 다녔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게 불신을 집어넣어. 자꾸 집어넣어. 다락방이 어쩌고 이 모습 어쩌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걱정했어. 저 이정 목사도 언젠가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이 불신한 분을 알고 있었거든.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전 단 1% 흔들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의 삶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유 목사님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자꾸 사랑하는 거니까. 아멘.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불신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루터가 그랬잖아요. 뭡니까?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는 건 내 머리에 막을 수 없다. 근데 내게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아멘. 믿음의 고백.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삶. 축복을 누리는 삶 하세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삶 저주를 끝내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배가. 이 예배가 주일 예배,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그래서 축복이에요.
천군 천사가 지금도 동원돼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역사는 흑암권세에 완전히 꺾여집니다. 여러분, 흑암권세가 꺾여지고 정복자로 사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세요. 아멘.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무 힘든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도 그 사람의 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거는 거룩한 짐 많이 질수록 좋아. 거룩한 수고 거룩한 짐은 많이 질수록 좋아. 이게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같이 읽읍시다. 결론 같이 읽읍시다. 결론 써 있으니까 이것만 붙잡고 시작. 정확한 언약 잡고 신분 누리는 기도하면 흑암은 떠나간다. 올바른 신앙과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은 아멘.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만. 절대 필요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능력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축복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누림 끝. 뭘로? 복음으로. 절대 가치 끝. 뭘로? 복음으로. 이런 축복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축복 누리시고 우리 세계보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음 하나로 완전 끝낸 인생의 어장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끝을 내서 절대 필요, 절대 능력, 절대 축복, 절대 누림 복음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알류투시 그리고 전도 복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하나로 완전한 인생의 끝난 그런 축복을 드리도록 절대 복음도 절대 필요도 절대 능력도 절대 누림도 절대 가치도 복음 하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 하나로 완전한 인생의 끝을 내요. 영원한 응답 이미 받았지만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받고 이 죽은 것 있는 증인 모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흔들리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건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흑암 못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건축이 제대로 바로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사흘날 동안에 천년의 응답받는 증거 있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난 인생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순간든지 나와 또 현실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끝난 인생의 삶을 날마다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하나 잡고 신문 드릴 때 흑암 권세는 떠나간다는 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리겠습니다.